오늘은 일반 교회에서도 퍽이나 좋아할 법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내심 안에서는 기대하고 있을 그런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을 받는다라면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할 텐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9절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 속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었던 이 복은 과연 어떤 복인지,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게 됐는지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바라보게 하는 망원 렌즈와 같은 것이, 프리즘과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난주에 이 말을 지금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잠깐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 형 하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의 아들 롯을 내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자를 삼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데라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대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요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대에는 더더욱 대를 잇지 못하고 나를 노후에 지켜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좌절과 절망과 소망 없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장 27절로 32절에 있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데 놀랍게도 11장 30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다는 표현보다 더 상황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사라가 임시 안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여자가 자식이 없었을 때 오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절망, 그 소망 없음은 남자가 자식이 없는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12장 1절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르게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제는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의 방편을 주셨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 준 셋을 통해서 이제는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자손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노아 시대의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제는 노아의 경건한 가족이 좀 괜찮을란지 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는 여실히 깨어져 버린 채 노아도 실수를 하고 마침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손자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전달해야 되는 이런 끊임없이 악화되어가는 이 상황. 그런데 마지막에 셈의 후손은 좀 괜찮겠지 했는데 셈의 후손이 신할 평지 앞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들이 뭔가 이름을 내고 인간들이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신을 조정하고 수많은 신들 중에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놓고 그 위에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쌓고 있는 게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소망 없는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우상숭배로 찌들어버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네가 친척과 함께 있으면 그 속에 젖을 수밖에 없으니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당시에 그 집안의 주권, 생사여탈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비의 집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서 주었던 명령이 바로 2절 3절, 약속이 2절 3절이에요. 12장 1절은 명령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예요. 떠나라. 그리고 난 뒤에 약속을 몇 가지라면 7가지를 합니다. 7가지를. 그리고 난 뒤에 우리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떠나라는 말 속에 떠나라로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7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복. 어제가 중복이었나요? 그 복이 아니고, 예. 자, 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에서만 무려 몇 번이 등장하냐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5번이나.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까요? 성경 66권 중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대답 잘하세요. 그럴 줄 알았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일 양이 많은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전체에서 동사로만 356번에 나오는데 그 중에 76번이 창세기에서 나와요. 시편에서 몇 번이 나오냐? 역시 76번이 나와요. 그러면 시편보다 훨씬 짧은 창세기에서 복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할 때 들었던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두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아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면 히브리 말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예트 하아렛. 이때 브레시트 바라크. 자,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라크예요. 근데 바라크 앞에 두 단어가 똑같죠. 그러면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자, 이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둔 그 복인데 유독 창세기 12장에 와서 5번이나 복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야, 우리 교인들은 복을 받을 비결이 있다는데도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해요. 제가 너무 이쪽을 막 이렇게 억제해야 되는 걸로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서 한데,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통전적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보고 난 뒤에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우리와를 이렇게 견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사뭇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자,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 복에 대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미 알았죠? 뭐죠? 바라크. 자,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 히브리어는 알아요? 바라크. 두 번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샤르. 아샤르. 자,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 두 단어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복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뒤에서 말하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셨다 할 때는 결단코 아샤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바라크만 씁니다. 자,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바라크도 쓰고 아샤르도 써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바라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자, 보십시오.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자, 벌써 이 의미에서 주어지는 말이 뭔지,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무릎 꿇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무릎 꿇는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복 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없어요? 예, 대답 잘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분은 지금 없어요. 있어요. 예,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따 점심시간에 나가 싸워봐요. 절대로 머리는 잡지 말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한다는 말은 우리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찬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군요. 무릎 꿇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속해 주셨군요.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 반응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반대적인 모습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저주하다는 표현으로도 열왕기상 21장 10절, 열왕기상 21장 13절, 욥기 1장 11절이나 2장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라고 하는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다는 표현을 쓸 때도 놀랍게 뭐를 쓰고 있어요? 바라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무엇가 하나님을 향한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심과 이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 이게 바라크입니다. 그러면 아샤르는 뭐냐? 보십시오. 아샤르는 인간 편에서 무언가 내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걸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이런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이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샤르라고 해요. 자, 보십시다. 그럼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라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샤르는 인간이 무언가를 할 때 주어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거를 찾아가 봅시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를 45분에는 무조건 끝낼 거예요. 안 끝나면 그냥 무조건 끝낼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몇 개만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 자, 저를 보십시오. 새들이, 동물들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요청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은혜로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장 28절 가봅시다. 그 옆에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지상의 왕권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장 1절 갑니다. 9장 1절.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난 뒤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9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앞에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앞에만 봤어요. 그 뒤에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겠죠. 그러면 앞에만 봤을 때 지금 인간이 뭔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해야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졌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속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정립할 수 있어요.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은혜의 속성이 표현된 방식이 복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느껴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현상이 이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죠.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똑같이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이때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에르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진짜 네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려면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뭔가 행복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인간 편에서 내가 뭔가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뭔가를 인정을 받고 이러려는 욕심, 욕망, 기대, 소망, 꿈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크와 아슈에르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개념 잡아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두 번째 주제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결론 짓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에는 바라크와 아슈에르가 있는데, 바라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슈에르는 우리 인간의 그런 꿈과 소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 누구를 자꾸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의 어근이 아슈에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바벨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실은 우상이 신으로 존재한다고 그들도 믿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을 인간이 뭐 하고 싶어 해요? 조정하고 싶어 해요. 뭐를 위해서?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꿈 때문에. 어근이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굳이 뭐 이렇게 제가 히브리 단어를 바락하고 아샤르만 집어넣었을 따름이지, 그 언어적 설명만 해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자,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복이 뭘까요? 복이.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자,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복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잘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 상처받아요. 자, 이것도 우리는 충분히 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물질적, 현세적 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이 충족되는 것이 곧 바라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크해 줬을 때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바라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바라크라면 몸에 가시를 두고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너에게 임한 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2번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찾음으로 내가 더 강하여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잘못된 것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모기배에서 죽인 세례 요한은 그러면 아라르의 전형인가요? 저주받은 전형이에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 한두 절만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두 절만. 우리 다 할 수는 없고요. 17장 4절 한번 가봅시다. 17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만 더요. 21장 22절. 시작.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진짜 복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바라크의 결과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여기 2군데만 읽었냐면 이 지금 2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대충 몇 개만 찾아봤는데 2장으로 빡빡해요. 빡빡해. 자, 근데 보십시다. 첫 번째 1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왜? 뭐를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구약의 중심 축인 것과 잘 생각해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손가락에 뭐가 돼요? 반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이 끼고 여행을 가도 함께. 하나님이 보석, 하나님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세수를 해도 함께, 잠자리에 들어도 함께.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거. 그것도 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른 찬양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다 뭐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세적 복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결과일 수 있지만 반대는 절대 않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수없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지만 이걸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또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꾸 어디로 가요? 아쉐르를 찾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나의 절절한 사랑을 알겠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 뒷덕공을 닫는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서 제발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왔는지를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할 거다?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예산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도 있고, 또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당장 벼락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난 한 주간 저는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홍 형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어려움과 함께 어떤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의지나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복을 잃어버리는 것,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너무 쉽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만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28장 가봅시다. 29장.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떼내서 하나님이 가버려요? 아니면 인간이 떠나요? 인간이 떠나요. 이 떠나는 이 인간을 돌아오라고 보내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서 해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오후 예배 때 바로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 후회합니다. 아,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협박하는 거 아닌 거 아세요? 저도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집사람 손잡고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야,
우리 집사람도 감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쩔 줄 모르겠는데 좋아서 펄짝펄짝 뛰는데. 근데 늘 제가 카페에도 올렸지만 진짜 사실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신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게 오후 예배 때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제가 성경을 다 못 봤는데 시편의 이사야서에 가면은 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이라? 함께 함이라.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가 붙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좌절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걸었습니다. 눈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발자국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죠. 두 사람. 근데 어느 순간 갔는데 이 사람이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절대로 너 안 놓는다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다시 잘 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업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내 힘이 빠지면 놓쳐버리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는 한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놓지 않겠대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예요. 자, 이제 이 복의 개념을 알았다면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3절을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만 하나 정리를 하면 돼요. 지금 이 말은 너를 축복하는 놈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놈은 내가 사정없이 패버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한 분이 이제 뭔지 알겠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만큼? 너를 조금만 너에게 친절을 베푸면 내가 까짓건 제가 되로줬으면 나는 말로 복을 줄 거고 저게 너를 조금만 괴롭히면 나는 그냥 섬으로 갖다 그놈을 그냥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축복하는 자는 복수고 저주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기절초풍한 것은 너를 저주한다 할 때 앞에 저주와 뒤에 저주가 다르다 그랬죠? 앞에 저주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저주가 아닙니다.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너를 경멸하고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뱀에게 땅에게 했던 그 저주를 법정적인 저주를 그에게 내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야, 나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진짜 편애가 장난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은 안 그래요? 어디서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야.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제가 출근하다 이렇게 오는데 학원 버스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누가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뭐 대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애가 어리고 걔가 큰 애예요. 근데 형도 옆에 있는데 형은 그냥 가만히 있고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차를 딱 가다가 사거리에 딱 받쳐놓고 내가 갔어요. 그럼 이때 되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와, 너 죽었어 이제. 우리 아빠 나타났어. 짠.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울음을 참고 하다가 내 아빠가 딱 등장하니까 어때요? 그 서러움에 막 우는 거야.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는 한 6학년인가 그렇고 얘는 뭐 2학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설사 6학년이 뭐를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네. 어떻게 형한테 너 반말을 해? 빨리 사과해. 뻘쭘해진 거예요. 근데 실은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 누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그놈 거꾸로 잡고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잡고 털어버린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뒤로 발목 잡고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내게서 눈을 떼지도 않냐고 너를 내가 손으로 독수리가 품는 그 이상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어떤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내가 복을 내리는 자는 말이에요. 그 말을 앞하고 뒤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를 내가 복을 내리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야. 맞아요? 내가 저주를 아라르를 퍼붓는 자는 너를 우습게 여긴 자야. 맞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상 줄 것을 다 예비하고 있지만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 마음처럼 먼저 복을 비는 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 사람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그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닌 주기도문을 어떻게 암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위해서 그들을 복 빌어주는 자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죠? 내 앞에 더 큰 건 놀라 그러잖아요. 내가 더 많은 걸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그 노아 사건 얘기할 때 노아가 어떻게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의인 노아가 그들 중에 가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무조건적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냐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 주신다. 내가 복을 내리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쏟아붓는 자는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너를 경멸하는 자고 너를 멸시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문제를 갖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 문제를 갖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 아브라함을 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이제 바로 뒤에 잘 봅시다.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유가 너무 풍부해져 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해요. 야, 보니까 이쪽이 풀밭이 많구나. 그래도 내가 작은 아빠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잡는 거 이 없지? 이럽니까? 아니면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까? 자,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물론 중간에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오후에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네가 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했는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왜 복이 되게 했는지 지금 한 살려 봤죠? 두 번째 실려 볼까요? 창세기 14장에서 뭐예요?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다 데려가 버리죠. 북방 왕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집에서 길 잃은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안 구해와요? 보세요. 내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정말 이미 누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일을 목숨을 걸면서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창세기 19장에 가면 천사를 대접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한테까지 말하지 않으랴 하고는 잘 대접받은 천사들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쉬운 명 있으면 혹시 안 되겠습니까? 좋다. 내가 쉬운 명만 있으면 하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돼. 45명 하면 안 될까요? 좋아.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주여 한 번만 더 말하게 하옵소서. 10명 있으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 대충 JQ를 돌려보니까 롯의 가족이 한 10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또 이거 얘기했다고 뭐 2단, 3단 찾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난데,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더 이상 얘기해 못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3장에 가면 23장인가 25장인가 사라가 죽자 사라의 매장지를 살 때 옆에 누구죠? 에브론? 네, 매장지를 살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밭을 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써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써요? 돈 줘요? 이 돈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훗날 애굽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이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십시다.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받는 비결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하나를 더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졌던, 무조건적으로 주셨던 그 마음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라. 내가 축복해서 내 축복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쁘시게 여기사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떠나라, 가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요. 떠난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만 했어요. 오후 예배 때 그 받는 복이 나와요. 지금은 약속만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앞으로 있는 모든 뒤에 나오는 쭉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그 뒤에 배경적인 내용이 오늘 이야기예요. 아직 복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22장 가봐요. 22장.
자, 22장 16절 가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16절과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누려서 땅도 얻고 또 수손도 얻고 만민이 그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아바고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서 뭐가 나와요? 행하여. 그 다음에 18절에서 준행하였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사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보세요. 준행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 말이 아니라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만 알아면 돼요.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처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돼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너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런 지킨 업적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에녹이고 이게 노아고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족장 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동일한 단어를 써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도무지 인간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인간이 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원자자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 축자 영감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에녹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과 노아에게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동일한 할라크 단어를 쓰면서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이 말을 하냐면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하라는 말로 나와요. 동행한다라는 말이 동행하는 것이고 뭐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이 말을 야곱에게는 뭐라고 적용하냐면 우리 48장 15절 하나만 봅시다. 48장 15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행하다는 말, 동행하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요, 섬기던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쓴 할라크 단어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해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제 마지막 44분이 됐는데 큰일 났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꼭 해야 되겠죠. 복을 받은 자, 이제는 받은 자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가봅시다. 12장 오늘 읽은 본문. 자, 12장을 가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무언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대로 청종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뭐를 했어요? 지금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 끝나요. 아까 복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복은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무조건적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는 최고의 반응이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심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이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편에서 뭔가를 막 정성을 다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오고 헌금을 많이 갖고 오고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싹수가 있고 뭔가,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그렇군요라고 무릎 꿇어 인정하는 그 현상, 모습, 이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인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결단코 예배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깨져버렸던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총의 방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잘 보십시오. 은혜를 얻은 자들이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예배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다면 이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조심하면서 토요일날 아침에 가서 테니스를 한 2게임 이렇게 치고 오는데요. 거기에 어느 저 광진구 어디에 있는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웃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 토요일날 아침에 이 목사님들 한 20명이 이 테니스를 치는데 거기를 간다고 하면 아내가 달걀도 삶아주고 뭐 또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면 목사님들이 20명이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실 거면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은 부질없는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예배 아니에요. 결단코 예배는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받은 은총,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총 앞에 무릎 꿇어 그렇군요 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내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게. 지금 내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 수많은 그런 우상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명찰만, 간판만 하나님이라고 붙여놨어. 내 편의를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청언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우주 만물을 짓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께 내가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의 표출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역으로 체크해 보세요. 혹시라도 우리 전사님 내가 안 가면 상처받을 거잖아 해서 오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그 복의 은총을 받고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